지난 주일 저희는 교회 창립 53주년 기쁜 주일을 함께 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기쁜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9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갈대 바구니와 역청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갈대바구니와 같은 우리 연약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를 위하여 역청을 최선을 다하여 바르고 또 발랐던 정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는다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숙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쁘죠? 별로 안 이쁜가 보죠? 아름답습니다. 정말 화사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 뒤뜰에 피었던 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언제 심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심은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릅니다. 혹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이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봄날이었는데 우연히 뒤뜰에 앉아서 뒷마당을 바라보는데 이 담벼락 밑에 꽃이 이렇게 조로록 핀 겁니다. 되게 아름다웠고 정말 어떻게 핀 거지 하는 생각을 하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것을 찍어 놓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 장 찍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SNS 어카운트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 제목이 이겁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다. 그리고 간단히 밑에다가 몇 글자를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정말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겨울 내 가꾸셔서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주셨다.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이 땅을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이 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뭐 한 것이 없는데 그 꽃을 내가 심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겨울 내 저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저에게 선물로 딱 봄에 보여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제가 이 꽃으로 제가 느꼈듯이 증거는 진리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게 하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성장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어떤 성장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성장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성장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도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의 증거들을 한번 발견해보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일강에 띄어보낸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 나누었던 것을 앞서 나누었습니다. 나일강에 띄어보낸 모세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공주 손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에게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한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먹고 입고 자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그 행동과 말함과 생각이 다 능하대요.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캐네디언이 되어 있는 것, 생각도 캐네디언 같이 생각하고 있고 행동도 캐네디언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민 와서 그렇겠구나 하는데, 여기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게 왕자의 모습으로 완전히 갖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나일강에서 구원되어서 지난 40년이 흐르는 현재 그 시대를 지배하던 나라의 왕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혔던, 말 그대로 진짜 왕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정에서 최고의 것을 먹고 배웠던 모세의 삶 가운데 마침내 변화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여기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성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나가서의 단어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장성한 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왕궁 생활을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한 후에 모세의 나이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 사역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비추어 볼 때에 본문의 장성이라는 표현을 한 모세의 나이는 40살 된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가 나일강에 뛰어서 공주의 손에 구원받았을 때가 아기의 모습이었다면은, 바로 11절에 넘어가는 모세의 모습은요, 이후에 40년이 흐른 뒤의 모습입니다. 40살의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갭을 느껴지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2주 전에 아이의 얘기를 했다면 2주 후에 지금 40살이 된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장성이란 말은 그래서 40세 된 모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없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은요, 없는 것이 그리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에서 항상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없는 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매일 풍요로운 일상 속에서 풍요로움을 즐기던 사람들은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들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누리고 어제까지 먹고 마셨는데 오늘 당장이 없다?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 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요, 풍요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0년간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왕자로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 풍요가 익숙했던 사람,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교육받았고 성장했던 그가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경험합니다.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나가서. 본문의 나가서의 뜻은요, 외출했다, 이 뜻이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나갔다라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나가서의 의미는요, 원문의 해석에 따르면 아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된 단어인데,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4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일상에서부터의 외출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누리고
먹고 마시고 풍요로웠던 생활에서부터 나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오늘 나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머물러 있던 곳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이 나가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그렇죠. 이것을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성장했던 너무도 익숙하고 풍요로웠던 왕국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민족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 즉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과 성숙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의미와 증거는요, 익숙했던 내 삶에서 떠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과 성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머물러 있던 곳, 즉 그리스도가 없었던 풍요에서, 그리스도가 없었던 문화에서, 그리스도가 없었던 일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믿음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를 넘어선 사람들을 세상은요,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인. 성숙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20대, 30대의 나이에 미성숙했고 마침내 40대가 되어서 비로소 성숙했기에 본문에서 성숙했다고 말하는 것일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요, 본인이 유태인인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왕국에서 애굽 사람 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요, 10대부터 이미 성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성장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자라고 있는 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세가 성장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 40세가 되어서 성장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 보기에 성장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증거가 그의 삶에 드디어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이 그의 삶에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경이 그가 성장하여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풍요로웠던 왕국의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아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는 자신의 민족의 일상들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 모세의 모습은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전에 지나쳤던 누군가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해보자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속에서 저 자리로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자꾸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또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장과 성숙의 모습의 증거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를 꿈꾸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성한 것이요, 그것이 성장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KW 공동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살아온 연수가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경험했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가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익숙하지 않지만, 때로는 번거롭지만, 때로는 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일꾼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익숙한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결코 성숙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분들을, 그 일들을,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심히 지나쳤던 그 사람 앞에서 잠시 서서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무언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다면, 아니 그 마음이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조금의 성장하고 성숙하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그 티다방에 저도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한 차가 있고 제가 기다렸다가 이제 가서 제가 오다를 했더니, 오다를 안 했는데 뭘 먹을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걸 얘기했어요. 주고 돈을 내려고 했더니 앞차가 돈을 내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요 기분이 너무 뭔가 나를 탁 좀 친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제 뒷차 거를 한번 내줬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요 내고 나서 운전하고 나오는데요, 온 세상을 제가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그거 한 2, 3불 된 걸 내줬는데 막 온몸이 전류가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감정이 막 복받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이렇게 나를 격려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요만한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격려하고 성숙해 하고 나를 얼마나 힘나게 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가 그것까지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해서 지금 발을 더듬고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내딛으십시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신 다른 기쁨의 세상이 열릴 것이에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펼쳐지지 않기를 소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기도에 선포해놓고 두렵습니다, 사실. 저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혹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특별기도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함께 독려하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죠. 새벽 6시 그거 하고 출근까지 어떻게 해.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발걸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한 2주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게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저는 기도하기는 이 기간 정말 병든 자가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건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가서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같이 나가서 보자. 모세가요, 궁 안에만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성장하여서 나가 보니 민족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 자신의 발을 담그기 시작할 때 성숙의 증거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자리로 나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분들을, 그 일들을,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숙의 첫 번째 증거였다면 성경은 두 번째 증거를 좌우를 살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 모세의 눈에 모진 노동에 죽어가는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11절 우리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 뒷부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도록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모진 노동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보니 더 깊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보입니다. 자기가 말로 부렸던 군인들이요, 내 민족을 막 때리고 고통 주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안 그래도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중에 그 장면을 보니까요, 화가 치밀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을 그냥 어떻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제까지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상을 알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싫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민족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서 군사를 꾸짖고 왕자의 존엄함으로 그들에게 말로 꾸짖으려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존엄함으로 엄하게 꾸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아가는 성장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성장이 완전히 완성된 모습이 아닌 것 또한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존엄함으로 꾸짖고 뭐 해야 되는데 일단 눈치부터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숙의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숙의 두 번째 조건이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의 증거는요,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죠.
진정한 성숙한 모습은요, 세상의 눈을,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세상의 시선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살피는 것,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좌우만 살피다 보니까요,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거짓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좌우에 보이는 사람이 없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보지 않는다면 내 삶이 모든 게 자유로운 것이에요.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다면 어제의 내 모습 속에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을 때에 왜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좌우만 살피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환경에만 우리가 적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앞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눈에 우리가 날마다 주목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증거요,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요, 좌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나는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그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된 성도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얻게 되는 성숙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현실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또한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성숙된 눈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목소리가 바로 성숙된 성도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묵묵히 나가 무릎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함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증거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좌우가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생활, 생업의 현장, 일상이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자리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일상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증거들이 날마다 발견되게 되시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